신앙은 전쟁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함도 갖고 의지할 것이 있어서 좋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신앙과 믿음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지 않겠나.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뭐라도 하나 의지하고 믿고 살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위로를 주고 내게 무슨 힘이 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마치 전쟁터에서 그 죽어가는 병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피 흘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정말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내 믿음의 바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해도 그런 것이 있었던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맞으신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 그런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말이죠. 너희가 이 전쟁에서 당하게 되는 참상을 너희가 아느냐.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치루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환상에서, 우리의 꿈에서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이건 어떤 무슨 관념적인,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생각하는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전쟁,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도대체 내가 지금 전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이미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멸망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것이 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확실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정말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 바로라고 하는 그 권세자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을 때는 정말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정작 바로를 만나보니까 이건 바늘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도 전혀 통하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잘 통하는가요? 우리 믿음의 길이 그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이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에게 날아오는 것은 세상에서 던지는 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지막지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죽음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정말 아주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았니? 이 땅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네가 알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야, 이건 너 무슨 말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다고 그래요. 쫓아낸다.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막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만 아주 큰 장벽으로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내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묶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알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절감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생명을 걸고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4절 말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랬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진두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나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에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환난이 다가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게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이루신 승리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승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 백성 되게 하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